법을 설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청법가로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더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우를 앞서서 감노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법사 스님께 안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자세를 가다듬고 스님의 기도하에 입정하겠습니다. 괜찮나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시원해졌죠. 저는 그래도 낮 때니까 덥던데 서울이어서 그런가? 서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에서 제일 더운 곳 같아요. 제가 이젠 교리를 뭘 가르쳐 드려야 되나? 아니, 교리할 거는 많기는 많은데 너무 어려울까? 너무 앞에 했던 거는 다 알고 계실까? 우리 입문을 거의 다 해서 그 다음 이제 개설 있는 거 그 책으로 넘어가서 볼까 싶거든요. 그 입문에 있는 게 이제 남은 부분이 뭐 예배 올리는 거, 뭐 성도제일 이야기 뭐 이런 건데 그건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책 한번 읽어보시면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입문을 책을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설책을 한번 보고 이제 개설 한번 쭉 해보고 이제 개설도 별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거나 그렇게 하면 뭐 경전에 대한 교리 있잖아요. 뭐 법화경이면 법화경에 대한 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화엄경이면 화엄경에 대한 교리가 또 조금씩 달라요. 예, 그런 거를 한번 설명드릴까. 지금까지 해서 거의 기본적인 교리는 이제 거의 다 잘 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생애야 다 해도 또 아함경 위주로 또 하다 보면 부처님 그 사이에 이렇게 살아 계시는 동안 열반에 드실 때까지 늘 그 제자들하고 부처님 입장에서 지지고 볶는다 하면 안 되겠지만 부처님 속을 많이 썩인 제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 썩였냐 하는 거는 얼마든지 알아볼 방법은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앙구리말라 이야기더라고요. 앙구리말라 이야기가 부처님 성도 후 19년인가 그렇더라고요. 앙구리말라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잘 안다 해도 되나요? 안 됩니까? 앙구리말라 이야기가 21년 이제 성도 후 21년째 때 있는 건데요.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아이고, 얘가 참 평소에는 말도 안 하더니 오늘따라 말을 하겠다고. 앙구리말라는 이렇게 쓰거든요. 위지? 아래던가? 앙구리말라. 이거 책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앙굴리가 뭐냐면 손가락이란 뜻이거든요.
말라라는 건 목걸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이게 앙구리말라 그래도 살인자였다는 거는 조금씩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그냥 살인만 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손가락을 잘라서 그걸 목걸이로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게 살인이라고 하긴 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이름은 이렇게 무시무시한데 원래 이름은 뭐냐 하면 아힘사가예요. 여기서 이제 아임사가 뭐냐 하면 비폭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간디의 뭐 제1사상 뭐 이렇게 말하면 뭐 비폭력 사상, 비폭력주의 이런 게 말하잖아요. 인도어로는 아힘사라고 합니다. 우리 그 자이나교에서는 그 불살생을 또 아임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때리지 않는 이런 폭력뿐만이 아니고 이게 살생하지 않는 것. 살생도 폭력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폭력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살인전. 이름이 아임사카였는데 이렇게 막 살인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앙구리말라라고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 경전에는 이제 저는 그거는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이제 스승이 이제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걸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전 그게 하루에 다 일어났다는 거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승이 아침에 해가 지기 전까지 100명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100명을 찾는 것도 힘들 건데 완전히 마을 하나를 완전 피바다로 만든 거잖아요. 아무튼 이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인하기 전에는 아임사카라고 하고 살인하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었을 때도 앙구리말라라고 했거든요. 이 아임사카는 굉장히 좋은 집안에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굉장히 좋았어요. 스승 외도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고 일반 이제 스승이 있어서 배우고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스승의 부인이 앙구리말라가 젊고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하니까 탐이 난 거예요.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에 이 아임사카를 꼬십니다. 남편이 없어서 너무 무서워요. 내 옆에 있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머니 스승의 부인 아내이니까 나한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해서 밤에 이제 방 앞에서 이제 지키고 선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고 내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달라 해서 침대 옆에까지 오게 해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면서 무릎을 베고 누워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이 스승의 부인이 유혹할 수 있는 대로 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아 끌면서 어떻게 좀 해주지 하는 눈빛을 보내니까 이 젊은 사람이 아임사카는 그리고 착한 사람이잖아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손을 탁 뿌리치고 밖을 막 뛰어나가 버려요. 근데 이 스승의 부인이었던 사람은 이걸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감히. 정말 이런 걸 우리 또라이라고 하지 않나요? 도망가는 이게 그 아임사카도 굉장히 이게 당황스러웠을 텐데 오히려 이 부인이 다음날 남편이 돌아왔을 때 부인은 어디 얻어 터지고 옷은 막 다 찢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물어보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하니까 아임사카가 나를 유혹하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저항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하니까 이 스승이 너무 열받잖아요. 내가 없는 사이에 내 부인을 꼬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야, 너 왜 꼬셨어? 이 나쁜 놈. 이렇게 바로 얘기했으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도망갔어요. 라든가 뭔가 해명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스승은 너무 부인의 말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골탕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완전히 그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모든 스승 그 인도 철학의 맨 최종 목표는 그래도 해탈이거든요.
근데 인도 종교에서의 해탈은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천계로 올라가는 것도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아임사카를 불러놓고, 아임사카야, 너 죽고 나면, 죽고 나면 하면 안 되나? 공부 열심히 해서 천상에 올라가는 게 소원이지? 내가 니를 너무 예뻐해서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준 거 가르쳐 줄게. 너 해볼래? 하니까 아임사카는 이제 공부를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좋아서, 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다 목걸이로 만들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임사카도 바보가 아닌가 싶은 게 그대로 합니다.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승을 너무 믿었다. 스승이 하는 말은, 스승이 죽어라 이렇게 하면 죽는 신용으로라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럼 살인을 해라. 그럼 그 살인하는 건 죄가 아니고 스승이 시킨 거니까 그건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권력에 굴복하는 사람들 우리 일반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임사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승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고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죽인 사람들을 다시 뭐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라든가 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치죠. 우리가 탐진 치 중에 어리석은 건데 아무튼 너무 잘 믿었는지 아임사카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밖을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였냐 하면은 사와띠였어요. 빈비사라 왕이 있는데 기타 태자가 있었던 그 기원정사가 있었던 사와띠였거든요. 거기 마을을 다니면서 1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막 죽여서 손가락을 끊어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어떻게 잡으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무조건 100명을 채워야 되니까 어느 숲으로 가는 거예요. 숲에 가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몇 개인가 막 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세보니까 99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명만 더 죽이면 되네? 라고 하고 있는데 저기 그 숲 깊숙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기 어디서 누군가가 짜박짜박 소리를 내면서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한계를 채워줄 사람이 오는구나 하면서 딱 봤는데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살인자여도 얘가 밥도 굶고 살인하고 다닌다 싶어가지고 먹을 거 싸들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웃기긴 한데요. 어머니는 아들이 나쁜 짓을 한다 해도 배고플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임사카한테는 지금 엄마가 라는 생각도 없고 나의 마지막 희생양이 온다라는 생각이 엄마가 오는 걸 보고 얼른 가가지고 머리채를 쫙 이렇게 잡고는 엄마 나를 미워하지 말라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 희생양이 돼주면 나 이제 천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럼 모두가 다 행복해진다고.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미친놈 소리 같지 않아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나쁜 짓 해놓고는 야 이거 한 방만 하면 우리는 외국으로 떠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비슷한 말 같지 않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니까 엄마는 이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마지막 희생이 돼주지 하고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힘을 빼고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어디선가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듯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임사카는 처음에 보니까 막 횃불을 들고 막 이렇게 빛을 내면서 오니까 엄마한테 머리를 꽥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신고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왜 너를 신고하니? 나는 네가 걱정돼서 왔어 라고 하니까 그럼 누구야? 라고 보니까 부처님인 거예요. 왜 부처님이 거기 오시게 됐냐면 이제 부처님이 이게 탁발을 갔다가 밥을 먹고 딱 앉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사와띠 거기 저작거리에 지금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숲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부처님께서
내가 그 숲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면은 간이 보통 큰 사람, 저 같으면 저는 용산역에 항상 들어가면 아이파크몰 오른쪽에 노숙자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거기 갈 때마다 그분을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분이 잘 계신가 계신가 이상하게 계속 눈이 가요. 근데 볼 때마다 가끔씩은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내가 눈이 마주치거나 이러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거나 하면 어떡하지? 하는 저는 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쳐다보는지를 모르겠는데 매일 확인해요. 계신가 안 계신가는 확인은 해요. 근데 부처님은 이게 살인자잖아요. 근데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하죠. 근데 당신은 가야 되겠다면서 그 숲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몇 명 이렇게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아임사카가 보기에는 그죠,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것 같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고 있으니까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죽일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마지막을 저 사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비구야 거기 서라 이러면서 막 쫓아가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쫓아가도 부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서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이게 332쪽에 보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임사카 따라갑니다. 그때는 이미 아임사카가 아니네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 잘라갔으니까 이제 앙구리말라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그죠? 앙구리말라가 막 쫓아갑니다. 멈춰라 이 겁쟁이 사문아 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멈추었는데 너 무슨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332쪽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걸음을 정말 멈추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이제 약간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나는 해치려는 마음을 모두 멈추었는데 그대는 아직 해치려는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걸음만 멈춘 게 아니고 이게 뭔가 폭력적인 마음, 해치려는 마음 그거 자체도 당신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난 자비심에 머물러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데 그대는 악업을 멈추지 못하고 사막도의 고통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번뇌 망상을 끊고 진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대는 진리를 보지 못해 그릇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뭐 아재 개그도 아니고 멈춰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마음은 모두 멈췄다 하시면서 부처님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앙구 아임사카 시절에 스승이 죽여라. 그래야 너는 천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게 진심으로 믿었구나 하는 걸 저는 이 대목에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바로 정신이 번쩍, 방금까지 죽이겠다고 갔는데 갑자기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스승이 죽여라 라고 말을 했을 때도 아임사카는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자신이 천상에 이르는데 가야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보면 뭘 느끼냐면 저는 이제 신도님들하고 그걸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나는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줘요. 나는 잘했는데 나보다 못 산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나는 정말 참고 아끼고 베풀면서 살았는데 나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난 너무 외로워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이없는 말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 좀 제일 어이없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상대한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저도 그런 말 해봤거든요. 그리고 들어도 봤고요. 근데
저는 이 부처님께서 모든 걸 멈췄다 이런 말을 할 때, 근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말 안에는 뭐가 내포돼 있어요? 나는 정말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 이게 내포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더 내포돼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해줄 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는 이만큼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기브앤테이크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10,000원짜리 밥을 한번 사줬으면 넌 적어도 10,000원 이상은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 정말 대가 없이 나를 정말 좋아해서 이걸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 갚을 마음도 생기지만 이게 좀 당연하다 생각하면 또 갚을 마음도 못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그걸 듣는 사람도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정말 마음속에 많이 품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 사람이 안 해줘서 괴로운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다 계산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오늘 밥 한 끼를 사줬으니까 언젠가는 사야 되는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계속 언제 밥을 사주지? 라고 계속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해줬으니까 이게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내가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 안 해줘서 괴로운 게 아니고 그걸 계속 갖고 있는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른 거 할 일도 너무 많은데. 근데 다들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전 그거는 한심하지는 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자기는 정말 잘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세상은 힘을 주는 것만큼 힘을 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힘 빠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멈추었다. 자비에 머물러 있다. 오늘 부처님 그 생애에서 말하는 건 저는 부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참 대가 없고 정말 자비롭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 내가 너무 괴롭잖아요. 사실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남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남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야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를 안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즘 스토커 되는 거잖아요. 거의 스토커 좋은 말로 짝사랑이고 나쁜 말로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금강경에서 자꾸 무주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게 고준하다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 생활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상처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해주니까 저 사람이 기뻐하겠지? 라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나한테 해주겠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준다, 해주지 말자라고 생각은 내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하자거든요. 그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무리했다는 말도 되거든요. 다른 말로 생각하면.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면 그렇게 무리하신 분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만약에 애들 뭐 신발 사준다고 나는 신발 떨어진 신발을 신는다. 그러면 이제 애한테는 네가 벌어서 사고 난 이제 내 예쁜 신발 신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는 내가 너무 무리했다는 말이거든요.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준 게 아니고 해주는 거에서 더 많이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라는 말은 내가 니한테 해줬으니까 니도 나한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너한테 해줬어. 하지만 난 세상한테 받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나한테 해줄 수 있거든요. 절대로 내가 한 게 어디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딱 들 때 그래 내가 혹시 무리를 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나한테 해줄 거다. 이젠 더 이상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 이치는 1대1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1대 다고 다대 1이거든요. 그래서 법성계에도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즉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개가 곧 많은 것이 되고 많은 것이 곧 한 개인데 또 한 개 속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고 많은 것 중에 또 한 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1과 다가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이 사람한테 했는데 나는 돌려받는 것은 세상한테 돌려받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더 많이 해줘도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혹시 세상한테 받은 건 없을까? 난 세상한테 안 해줬는데 혹시 나는 받은 게 없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받은 게 없다면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만 사세요. 근데 분명히 보면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없을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앙구리말라가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 파세나띠 왕이 내가 이름을 처음에 잘 못 외웠는데 이 사람은 되게 자주 나오대요. 이 파세나띠 왕은 바로 옆나라 사람 아닙니까? 그죠? 꽃살라국의 왕이죠. 근데 파세나띠 왕이 막 흙먼지를 막 묻혀가지고는 부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와띠까지 웬일입니까? 기원정사에 이 파세나띠 왕이 찾아온 거예요. 웬일입니까 파세나띠 왕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사와띠에 무슨 살인자가 나타났다고 하길래 내 그놈 잡으러 왔어 이러는 거예요. 오지랖도 넓죠. 자기 나라나 잘할 것이지 무슨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자기 나라인가? 아니죠.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기원정사니까 아니네요. 그럼 마가다국이네요. 나는 왜 이런 걸 잘 못 외울까요? 예, 아무튼 파세나띠 왕이 이 앙구리말라를 잡겠다고 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파세나띠 왕한테 너무 감동했어요. 처음에 파세나띠 왕은 자기 부인이 그렇게 부처님 설법을 들어보라 해도 이 부처님은 쓸데없는 말을 한다. 어떻게 좋은 게 불행이 되고 행복이 불행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냐. 그걸로 너희 스승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부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았고 부처님께서도 또 파세나띠 왕에게는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파세나띠 왕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살인자가 만약에 내 제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아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파세나띠 왕이 이래요. 아니 살인자라도 부처님 제자가 됐으면 공양을 올리고 제가 평생을 공양을 올리고 가르침을 받아야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소 하면서 선정에 들어있는 앙구리말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이가 앙구리말라라고. 그러니까 파세나띠 왕이 처음에 아니 그렇게 악업을 짓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가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로 앙구리말라가 부처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평생을 저 앙구리말라를 위해서 공양을 올리고 가르침을 받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공덕을 옛날부터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앙구리말라도 이 살인을 한 거 외에는 아임사카로 살 때는 많은 공덕을 지었을 거잖아요.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이거 스승의 부인이 꼬셔도 안 넘어갔잖아요. 안 넘어간 건 뭐예요? 우리가 그 5개 중에서는 불싸움, 계를 지킨 공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부터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업을 지은 사람이 있고 나는 악업을 짓기도 하고 선업을 짓기도 하고 두 개 다 짓지 한 개만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쪽만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거의 착한 일도 조금 하고 나쁜 일도 조금 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앙구리말라를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스승을 만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전에는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으니까 부처님 제자가 됐고 부처님 제자가 되고 나니까 파세나띠 왕같이 이렇게 까탈스러운 사람도 이제 제자가 돼서 가르침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악업은 어디 안 가고 계속 이 앙구리말라를 괴롭힙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335쪽에 보면 앙구리말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쯤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그가 살인마 앙구리말라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사와띠에 퍼졌다. 이렇게 되니까 앙구리말라가 탁발을 나갈 때 사람들이 앙구리말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침 뱉고 흙 뿌리고 돌 던지고 머리 때리고 발로 차고 어떤 이는 칼과 몽둥이로 내리쳤다. 사람들의 분노는 파세나띠 왕의 병사들이 달려와 제지하고서야 멈췄다. 그러니까 왕이 보호해줬으니까 이렇게 맞아 죽지 않은 거지 앙구리말라는 거의 맞아 죽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라한이 되고 부처님 제자가 됐지만 아무리 파세나띠 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모욕과 이런 폭력을 당하는 거죠. 자기 이름이었던 아임사카였을 때와는 달리 자기는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6쪽 위에요. 아임사카 참아내야 한다. 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아주 오래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수행력이 많아져서 아라한이 되고 번뇌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악업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것도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가지고 또는 대가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한 만큼 못 받는다고 해서 서러워하지 말고 세상이 나한테 해줄 것이다. 이 아임사카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부처님께 구원을 받잖아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살인을 한 건 나쁜 짓인데 그 전에 자기가 지었던 이 청계로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고 아임사카란 말대로 저 이름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덕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앙구리말라도 부처님의 참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긴 개송을 노래하면서 참겠습니다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인욕한다, 참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육바라밀에서의 인욕은 이 깨달음을 위한 참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앙구리말라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맞고 욕을 듣고 이렇게 해도 자기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아,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인과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앙구리말라처럼 이렇게 도가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자들이 그런다 그러면 제가 불자님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앙구리말라는 그러지 않았죠. 아니까. 자기의 잘못도 알고 그리고 업에 대해서 아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왜 이렇지라고 할 때 못 산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불교가 너무 좀 못되게 얘기한다. 너무 이렇게 아프게 얘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이렇게 해서 슬퍼요 이러면 다 네 업이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 다 네 업보다 이러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업보라는 말은 사실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라는 의미로만 되는 거고, 그 업보를 받는다고 해서 잘못 산 게 아니에요. 단지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우리가 참회라는 걸 무엇 때문에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앙구리말라도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인자였지만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한 번도 살인을 하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과거에 했던 행동만 책임을 지면 되고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 때문에 내가 살인자로서 과보를 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일 때문에 받는 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은 아마 앙구리말라에게 이것이 오래 가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기의 마음이 어떠냐. 근데 앙구리말라도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은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시절이 또 있기도 했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참고 열심히 수행하는 제자를 보고 아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처님은 그 첫 번째는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살인자를 만나러 이제 당신 이제 탁발 갔다 와서 밥 먹고 당신 이제 수행만 하면 되는데 일부러 그 살인자가 있는 곳에 가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곳에 가지 않으셨다면 앙구리말라는 나머지 한 사람을 채웠겠죠. 어머니로. 앙구리말라 진짜 어떻게 엄마를 죽일 생각까지. 그 정도로 스승에 대한 믿음이 강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또 이 똥통을 진다라는 거 뭐냐면, 우리 화장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퍼서 뭐 인분으로 뭐 거름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 분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똥을 치우는 사람이 계급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디는 똥을 치우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똥찌개를 지고 막 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걸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계급도 낮고 하니까 그냥 미처 저 멀리서 오시는 부처님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피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만 우당탕 넘어져가지고는 그 똥물을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까이 오셨을 때 그게 우당탕 넘어졌기 때문에 부처님 가사에도 똥물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위의 사람들이 조심을 안 하고 왜 그랬냐 하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니디를 일으켜 세우면서 아유 이렇게 나를 피하려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하면서 강 밑으로 데리고 가서 막 씻겨줘요. 그러니까 니디가 부처님 이렇게 더러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씻겨주십니까?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야, 너 내 제자가 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저같이 천한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 제자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면 339쪽에 보면 나와요. 니디야, 너는 천하지도 더럽지도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도 않는다. 네 옷은 더러워졌지만 네 마음은 더할 바 없이 착하구나. 그런 네 몸에서 아름답기 짝이 없는 향기가 난단다. 이걸 법향이라고 그러죠. 그죠? 부처님은 물리적인 물질에서 오는 그 향을 맡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향을 맡으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처님 생애에서 부처님 일화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하고 그 놀림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부처님은 당신 제자로 만들고 자기가 품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는 그
이분 이름이 뭐였더라? 바이줄리까? 빤줄리까? 아, 줄라빤타카. 예, 이게 주리반타카라는 말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예, 주리반타카예요. 예. 음? 아, 16라한인가요? 주리반타카가? 아라한은 맞습니다. 이 주리반타카는 자기 형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형제인데도 머리가 좀 나빠서 사국에도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야, 너는 뭐하러 출가해서 중이 되냐? 사국에도 못 외워서 넌 법문도 못하지 않느냐? 하면서 형이 막 쫓아내려고 해요. 형도 같은 부처님 제자인데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을 앞에 서서 막 주리반특가가 막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형은 나가라고 그러지. 자기는 안 나가고 여기서 해탈하고 싶은 부처님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마을 앞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오셔서 주리반특가야, 너 왜 우냐? 이렇게 물어봐요. 전 머리가 나빠서 부처님 교리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외우지도 못해요. 옛날에는 이 문자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암송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주리반특가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여기는 그렇게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다른 경전에는 각 그 스님들의 처소를 깨끗이 닦아주면서 마음을 닦는다, 먼지를 털어낸다, 먼지를 털어낸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청소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문으로는 우리 뭐 사리불, 이게 사리붓단데 사리불 이렇게 하듯이 주리반특가는 송추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때를 떨어낸다라는 뜻으로. 송이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추 빗자루 추자를 써서 빗자루로 쓸어낸다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닦으면서 마음을 닦는다, 더러운 걸 닦는다, 더러운 걸 닦는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면서 약간 이게 선적이게 되는 거죠. 깨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주리반특가가 그 비구니 스님들한테 설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은 옛날에 이제 바보 주리반특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니 바보 주리반특가가 어떻게 설법을 한다는 말이냐 막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나도 훌륭하게 설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뭐 스승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이 청정한 거,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런 것만 중요하셨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신분이 높고 낮고를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꾸마라 까사빠라는 이제 비구 스님이 계신데, 꾸마라 까사빠 스님의 어머니는 비구니예요. 근데 부처님 시대에는 비구니가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자기 어머니가 비구니냐면, 이 꾸마라 까사빠 어머니는 그 출가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랑 결혼을 했다가 이제 헤어지고, 아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출가를 했는데 내가 임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임신한 줄 모르고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받았다나 이렇게 개를 막 율장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승단에서 내보내겠죠.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는 위사카 부인이라던가 이렇게 우바이들을 불러다가 이 꾸마라 까사빠의 어머니가 임신을 언제 했는지를 증명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출가하고 나서도 음행을 해서 이제 아이를 가진 건지, 출가 전에 내가 아이를 가진 걸 모르고 출가를 한 건지, 이걸 증명을 해달라고 이제 여자 신도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사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엄청
똑똑하신 분이셨잖아요. 머리가 좋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사카가 보니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가 출가 후에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증명을 해주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아이를 낳아서 너도 비구니로 있고 그 아이도 승단에서 키우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꾸마라카사파 그 스님은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 됐다고 하거든요. 대바다타는 승단에서 추방하려고 그랬어요. 이 어머니를. 근데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를 보지 않고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사람 안 변한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은 사람 고쳐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살아보면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 바뀌기 쉽지 않다라는 걸로 제가 늘 드는 예가 있잖아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손을 씻었다 하더라도 돈이 너무 필요하다.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제일 쉬운 일로 가는 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 안 바뀐다 다시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몇 번은 시도를 해봐요. 혹시 바뀌지 않을까. 근데 바뀌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한 2주 전에 그 도박 끄는 애기 얘기를 해줬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이 확 바뀌고 나니까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고 있는 오늘 설명한 이분들은 다 뭘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세우고 완전 참회, 다시는 그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했던 그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 도박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불행해진다는 걸 알았잖아요. 도박은 따도 딴 돈 쓰려고 도박하고 도박 재밌으니까 돈을 다 잃고 나면 다시 그 잃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다시 도박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것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이걸 알고 나서 마음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안 변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인식이 없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바뀌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너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사람은 바뀔 거야 하면서 내가 바꾸려고 막 노력하고 저는 그건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작 바뀌어야 되는 건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그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늘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제시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인연을 바꿔 나가다 보면 그 사람도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바뀌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아마 부처님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아마 부처님의 공덕 덕분이 아닌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님 시자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 시자들, 부처님 말 잘 안 듣는 제자들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부처님 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자만일 겁니다. 나도 못 바꾼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늘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내가 막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술 좀 적게 마셔 라던가 뭐 돈 좀 아껴서 써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내 그 지배 안에 넣고 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바꾸려고 내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저는 축원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 마음에 부처님 저 사람이 좀 지혜로워지고 자기가 행복한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 옆에 있는 이분들은 스스로 의지를 바꿨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부처님의 공덕이 크기 때문에 그 공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면 사람 안 바뀐다라고는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안 바뀐다고 너무 정해놓을 필요는 없죠. 그죠? 정해놓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과거를 가져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를 가져다가 자꾸 그 사람 앞에서 곱씹는 걸 안 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지금 바람 안 피우는 남편 바람 안 피워요. 근데 네가 뭐 우리 남편이 바람을 너무 피워가지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지금도 이꼬라지다. 근데 제가 보면은 그 남편분이 지금은 바람 안 피운 지가 한 몇십 년이 됐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라고 말하면 또 그분 또 화내니까 어쩌다가가 아니고 아주 옛날에 한 건데 지금 안 하는데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꾸 그 사람을 내가 규정을 자꾸 지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앙구리말라 같은 경우에도 그때 말씀드렸던가요? 자기는 부처님 제자가 되고 나서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살인자였지 지금은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을에 나갈 때마다 계속 너 살인자야 이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앙구리말라가 나 살인자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기를 못 낳고 있는 집에 갔을 때 그 아기 못 낳는 산모가 저 살인자가 와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애를 못 낳는다는 말을 듣고는 나 살인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나 살인자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막 울면서 부처님께 뛰어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 옛날에 공부 안 했잖아. 그래서 이런 거야. 너 옛날에 공부 안 했잖아. 이렇게 했어야 된 지금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 뭐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옛날에 안 한 것 같고 계속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계속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열심히 하면 너 옛날에 안 하더니 지금 열심히 하네. 와 대견하다. 지금 하고 있는 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과거를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 바뀐다라는 말 안에는 어쩌면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걸 딱 정해놓고 나도 그 사람 태도를 내 생각 테두리에서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요즘 말로 뭐라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닌데 계속 나 이제 건강한데 아이고 약골이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나 이제 살도 빼고 뭐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지금 엄청 몸매도 괜찮고 예쁜데 엄마가 계속 아이고 돼지야 이렇게 해보세요. 너 옛날에 뚱뚱했다고 돼지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랐는데도 계속 살 더 빼려고 하다가 뭐가 옵니까? 거식증 오거나 이렇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생각한다면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안 바뀐 사람으로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오늘 너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죠. 왜 이상한 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을 안 바뀌기가 쉽다. 잘 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근데 사실은 안 바뀌는 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너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계속 규정을 짓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안 바뀌도록 못을 박아버린 것이 내가 아닌가 생각해봐라. 그 말은 뭡니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너무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 마라. 하지만 안 바뀔 때 혹시 내가 그 사람이 안 바뀌도록 내가 혹시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살 빠져서 예쁜데 아 돼지야 돼지야 계속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살인자가 아닌데 너 살인자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은 돈 아껴 쓰는데 너 옛날에 사치했잖아. 그래서 그 사치한 것 때문에 우리 형편이 이런 거야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바뀔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발목은 잡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내가 너무 해서 해준 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또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잘 하는 말인데 난 너가 봐라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집에서 살림만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빠는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나가지 마라 했는데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실은 나가지 말라고 한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매이지 말고 뭐가 옳은가를 보고 그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나쁜 사람이네요, 오늘 스님이.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못 산 건 하나도 없다. 다 잘 살았다. 정말 노력하고 살았다. 근데 어떤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물 막 파고 있으면 지하수 업자들은 그렇다더라고요. 여기 분명히 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하수를 파는데 지하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게 해도 지하수가 안 나오는데도 그거 판다고 기계하고 뭐 이런 거 인력하고 다 들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너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물이 안 나오는 데 가서 물을 판 게 잘못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린 결과만 보고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못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잘 살려고 하는 것처럼 남도 잘 살려고 하는 일인데 가끔씩 인연이 안 맞으면 그게 나한테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 사람도 불행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두서가 없기는 한데요. 부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안으려고 할 때는 사실은 모두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으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계급, 과거의 행동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나한테도 좀 더 관대해지고 그리고 남한테도 좀 더 관대해진다면 그래 저 사람도 열심히 살려고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만 조금 한다는 것만 해도 좀 내가 덜 불행해져요. 제가 최근에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냐는 그런 말, 이게 인연도 웃겨요. 그거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들으면 되는데 또 이상하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꺼번에 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열심히 안 살려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네요. 오늘은 제가 이 교리를 뭘 갖고 왔냐면 이 책에는 없는데요. 화엄성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화엄성중 뭡니까? 왜 화엄성중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어요? 화엄성중이라는 말? 뭐 할 때 화엄성중 해요?
우리 초하루나 이렇게 오면은 화엄성중하면서 이렇게 목탁 치면서 지장보살 하듯이 화엄성중 하잖아요. 우리 신장기도 할 때 화엄성중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신장하고 화엄성중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화엄은 뭐냐면 화엄경의 화엄이에요. 화엄경에는 53선지식이 나오거든요. 우리 큰 절, 지금 영평사도 그렇긴 한데 신중탱화. 신중님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뭐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화엄경의 53선지식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식 속에는 사실 보살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보현보살 행원품 했잖아요. 보현보살도 있고 관세음보살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성은 뭐냐 하면 성스럽다 할 때 그 성자예요. 이 중은 무리 중자거든요. 화엄경에 나오는 여러 성스러운 무리들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신장기도가 되느냐? 이분들, 이 53선지식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제동자 들어보셨죠? 그리고 남순동자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남쪽으로 간다 하는 이 남자하고 순자가 이렇게 가다라는 순자가 있어요. 남쪽으로 선지식을 찾아서 내려간다라고 그래서 남순동자, 선제동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이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깨달음을 위해서 53분의 스승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엄성중이라고 말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장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어느 학자분이 보통 우리가 신장님 이렇게 말하게 되면 부처님 이렇게 중간에 모시고 오른쪽에 신장님 모시면서 반야심경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성철 스님이나 이런 선사분들은 이 선자 있잖아요. 선사 스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신중단에다 대고 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 신장들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호법이에요. 호법. 신장. 그러니까 불법을 보호하는 사람,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보호하다 보니까 이제 스님이라던가 아니면 특히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지키는 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법을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님들은, 그러니까 이 선사들은요, 스님들은 공부를 하신 깨친 분인 거잖아요. 성철 스님 입장에서는 이제 선을 하시는 분이, 선사들 입장에서는 깨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법 신장을 제도해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을 해주는 거예요. 공돌이를 깨달으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한 가지 의견이 있어요. 방금 말한 것은 호법신장이라는 분들은 깨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호법이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법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의견은 뭐냐 하면 이 호법신장은 모두 화엄경에 나오는 53선지식이 아니냐. 선지식이라는 그 말은 뭐예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화엄경에서는.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 그러니까 법신이에요. 법신이 우선되는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 또는 보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여기 이 사바세계에 와 계실 때. 근데 화엄경은 법신 부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로 이 법신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면 법신으로는 안 되고 화신이나 보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신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인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전생에 미탄 스님이 전생에 미탄 스님 아니네요. 지금 미탄 스님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다음 생에 부처가 됐다. 불이 됐다. 미탄불이 됐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보신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보신불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부처니까요. 그럼 뭐가 돼서 나옵니까? 화현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화엄성중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절도 하고 이 화엄성중을 외치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이 화엄성중이라는 말은 이 화엄경에 있는 53선지식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장 기도를 할 때 우리 그 정근이라고 하잖아요. 정근할 때 화엄성중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화엄성중이라는 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그 선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화에 나오는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53부는 거의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는 이 신장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제석천이 있고, 제석천이 있고, 범천이 있고, 사천왕이 있고, 사천왕 밑에 뭐 용왕, 산신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옆에 시자처럼 따라다니는 호법신장은 금강역사. 금강역사는 50년 동안이나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을 보호했다고 해요. 그걸 금강역사라고 하거든요. 이걸 인왕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굉장히 섹시하신 분이죠. 우통 다 벗어 제끼고. 금강역사 보신 적 있죠? 약간 이렇게 하고 약간 허리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서 계신 우통 다 벗은 신장님 아시죠? 눈 부리부리하고. 그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비밀도 다 안다. 약간 경호원 같지 않아요? 운전기사 같지 않아요? 운전기사는 사장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죠. 전화통화하니까. 그래서 금강역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제일 가까운 곳에서 호법, 이게 보디가드처럼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신장님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석천은 누구냐면 하늘의 신이에요. 천계의 신. 범천은 인간 세계의 신. 사바세계의 신인. 사바세계라고 합시다. 인간 세계라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사바세계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아유 애들 못 알아듣는다. 나 열반에 들란다 할 때 누가 가서 3번을 권청합니까? 3번을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까? 범천왕이 그렇게 하죠. 제석천왕이 아니고 범천왕이 가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천왕 같은 건 동서남북인데 이 사천왕 이거 좀 그 아는 척하는 꿀팁을 좀 알려드릴까요? 제가 동남 이렇게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동남 서북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국천왕 뭐 갖고 있을까요? 비파. 예, 맞습니다. 비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왕 이렇게 가면은 딩딩딩 갖고 있는 이분은 비파를 갖고 있으면 아 지국천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쪽은 뭐죠? 증장천왕입니다. 뭘 갖고 있느냐면 껌이 아니고 칼.
이렇게 검이라고 그러면 이게 긴 칼을 검이라 한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갖고 있어요. 서쪽은 예, 맞습니다. 광목천왕. 뭐 갖고 있지? 용인가요? 네, 써왔어요. 아, 맞네요. 광목천왕은 용과 여의주. 그리고 북쪽은 다문천왕인데 왼손에 답, 오른손에 아닌데요. 아, 오른손에 탑, 왼손에 우산. 우산 들고 있어요, 우산.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가지고 전부 다 눈이 동그랗고 이렇잖아요. 뭔지 모를 때는 뭐 들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용왕산신 이런 신장님들은 또 뭐도 있어요? 조왕신도 있지 않아요? 부엌에 조왕신. 또 그것도 있는데 장독대에 철융신이던가요? 아무튼 장독신도 있어요. 그런 신들은 이 사천왕은 수미산 중간에 있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더 아래쪽에 있는 신장님들이죠. 그래서 신장기도 하면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사천왕이나 범천이나 제석천은 우리보다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용왕산신 조왕님한테 빌어야지. 또 화장실에 측신도 있죠. 측신, 조왕 그 화장실에 이런 분들께 빌어야지 뭐 빨리 응답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중기도에 대해서? 신중기도 신장기도 또는 신중도 괜찮고 신장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보통 신중이라고 하면 이게 성중의 저 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무리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신장 하면 약간 이렇게 장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아미타 부처님 믿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그 신장님들이 호법이잖아, 호법.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용왕산신, 조왕, 철용 뭐 이런 데 안 빌어도 될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안 빌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와서 교리 배우고 부처님 이 법을 넓히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신장님이 붙는다 하거든요. 예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의상스님하고 원효스님하고 재밌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의상스님이 그러니까 그 제석천이죠, 그죠? 제석천 맞아요. 제석천이 이 의상스님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이게 어떤 절벽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절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밥이 어디서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석천 왕이 이제 천녀를 시켜가지고 매일 밥때가 되면 밥을 갖다 줬어요. 의상 스님이 그걸 먹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원효를 불러다가 내 자랑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싶어서 원효한테 전화는 안 때렸겠죠. 아무튼 소식을 한번 때린 거예요. 너 와서 이 천녀가 주는 음식 이거 하늘에서 온 거거든.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와서 먹자 그래요. 그러니까
원효가 옵니다. 밥때가 이제 그 절벽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야 빨리 밥 내놔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 시간 다 됐어. 안 오는 거예요. 해가 질 때 져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에이 이 거짓말쟁이 하면서 원효 스님이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원효 스님이 싹 내려가자마자 갑자기 천녀가 내려와서 늦었죠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막 천녀한테 화를 내면서 네가 나를 지금 얼마나 망신을 시킨 줄 아냐면서 왜 이제 왔냐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녀가 하는 말이, 아니 제가 내려오려고 그랬는데요, 원효 스님 지키는 신장님이 거의 한 동네, 원효 스님이 요만한 사람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이 동네만큼 신장님이 둘러싸가지고 자기가 내려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장님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신장님들 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왔다고. 그 말은 뭐예요? 의상스님 옆에 지금 신장님 없다는 소리잖아요. 왜 없어요? 저 천신의 달콤한 속은 거죠. 이게 천신이지만 나한테 좋은 걸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용왕산신이나 이런 분들한테 빌거나 이렇게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저 가끔씩 뭐 신도님들 분들이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신주단지인가 뭔가, 옛날에는 집에서 그런 걸 많이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어머니가 하니까 뭐 모시고 있다가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그냥 그 신주단지 어떻게 모신다는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거기다가 뭐 향을 피우는 건지 아니면 뭐 닦아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모시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는 그걸 어떻게, 저도 모르는데 그분도 모를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뭐 방치를 했다던가 뭐, 그런데 계속 집에 나쁜 일이 생긴다던가 뭐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옛날에 그런 그 숭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이제 뭐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내가 코카콜라 하면서 내가 소원을 빌어도 그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그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이건 뭐 우리 그 시크릿 머시갱이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계속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뭐 이렇게 계속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그거는 신이나 뭐 이런 데 빌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좋은 것을 갖다 주는가 갖다 주지 않는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드는 예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 꼴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저희 전교 꼴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전교 꼴찌면은 뭐 4년제 못 쓴다거나 뭐 이렇게가 되잖아요. 또 제가 대학 쓸 때는 한 군데 써서 그 학교 가서 시험 치는 학력고사 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을 간다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전교 꼴찌가 제일 좋은 대학을 간다고 그러냐. 말하자면 이제 서울이면 서울대 간다고 한 거예요. 전교 꼴찌가. 그러니까 선생님 안 된다. 너는 그냥 적당한데 뭐 제일 좀 안 좋은 지방에 있는 이런 데라도 붙을 만한 데를 써야지 하니까 얘가 뭐라냐면, 선생님 나 어차피 4년제 못 가고, 그 당시 이제 전문대라고 했으니까요, 2년제 대학이나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서울대 썼다 하고 떨어져야지 좀 모양이 안 나겠냐고. 근데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전부 다 하향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걔가 쓴 데가 서울대 뭐 컴퓨터공학과라고 합시다. 미달이 돼갖고 붙은 거예요. 그럼 지금 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걔는 학교 가서 적응을 못했어요. 근데 붙었으니까 그걸 안 가는 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부모가 야 일단 넣어라.
하지 않겠어요? 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입학은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한 학기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에서 사라져 버렸대요.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한국어 소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나한테 좋은 것을 갖다 줄 것인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신주단지든 뭐든 이렇게 뭐 코카콜라든 뭐든 이걸 자꾸 내가 이걸 보고 빌다 보면 이것도 어떤 생명력 같은 걸 가지게 돼요. 약간 우리 이건 좀 이상한 말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것을 만약에 내가 애지중지하다가 소원을 빌고 약간 신격화 시켰잖아요. 그죠? 빌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염을 넣어서 뭘 하고 나서 이걸 버려버리면 여기에 거기 버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빈다라는 것은 그 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대가가 있거든요. 내가 아닌 걸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뭐 방금 제가 말한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아요? 이거 아주 옛날 얘기긴 한데 할머니가 뭐 아들을 너무 바래